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이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로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 배가 부족하여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로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1절 말씀에서 모세는 그의 청중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문구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평화와 부의 축복을 누리며 그 땅을 차지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보시면 1절에 차지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시라고 해서 소유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상속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상속자로서 지금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가 강을 건너 그 땅에 정착한 후 들은 말씀대로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점차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어제 하셨던 말씀을 감안하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한다는 것은 그 땅 전체를 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선포되는 말씀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실천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망각을 불순종과 동일시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의식하는 일은 불순종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2절부터 6절 말씀은 광야 생활의 교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험과 훈련이었다고 2절과 5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로를 수정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십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빚어진 이 40년은 정말 어이없는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허송세월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훈련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낮추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겸손하게 하다라는 말이고, 시험하다는 말은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또한 증명하다, 좋은지 안 좋은지 증명하다, 조사하다는 의미입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시험하다, 낯사는 시험에 들게 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의도를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이 알고자 하셨다는 표현에 대해서 곤욕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위배된다는 의미에서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본문의 의도는 하나님이 지식이 부족해서 배우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즉 테스트하려고 하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대실패를 겪은 후 40년은 재기를 위한 단련의 시간이었고, 이 훈련의 핵심은 겸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시련을 통해 그들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자세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방랑은 연단의 기간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필요한 교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방랑 생활은 아버지의 훈련이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축복에 기여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징계하다 라는 말은 야사르라는 히브리어인데 훈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꾸짖다라는 의미죠. 징계가 죄를 지어서 벌을 내리다라는 의미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징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교육한다는 엄한 훈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잠언에 보시면 3장 11절로 12절에 내 아들아 아버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것은 마치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이 야사르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훈계하다, 가르치다,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훈련이 끝나면 더 성숙해져 있고 더 성장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의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목표와 결과는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경고, 징계, 호된 증거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의 바탕은 자녀를 교육하려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잘못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에 경건한 습관이 붙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험과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로를 수정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허송세월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훈련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빚어진 일을 하나님은 양육의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은 인간의 죄와 반역 때문에 시작된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광야 같은 인생 나그네 길을 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은 사람을 성숙하게 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의 훈계와 훈육이 꾸지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훈육이 필요한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순종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것이지요. 둘째로는 3절과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시험독으로 삼으셨습니다. 한동안 배를 굶게 하셨다가 만나를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식량이었으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는 더 이상 내리지 않은 하늘의 양식이었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쓰여져 있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에게는 굶는 일이 없었습니다. 3절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이라는 표현은 만나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만나가 어떤 자연적인 소산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의 출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진실로 하늘에서 주신 빵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 빵을 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빵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만나라는 말, 하만이라는 이 말은 본래 그것이 무엇이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칭까지도 이 사건의 독특성을 시사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공급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3절에
이 밖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모자라고 합니다. 다바르가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것, 발언을 의미합니다. 70인역 성경을 보시면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보시면 이 신명기 8장 3절을 70인역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명자세의 근본적인 원천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구원된 하나의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는 신실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양식을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이 얻기 원하셨던 교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생사고락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40일 금식 이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으로 원수의 시험을 이기셨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러 그들을 먹이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의 떡인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의식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던 것이지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지지 않은 옷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광야의 자연적인 이 여건은 인간의 생명 보존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큰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모두 광야에서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광야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하여 자연과 환경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살 길은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 교훈을 배웠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이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성이죠. 하나님의 그 방향으로 따라가라, 걸어가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의 길로, 주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고 그 인생길로 행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다분히 실천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10절은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가나안 땅은 노예 생활에 지치고 광야의 궁핍함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이 좋은 땅에 들어가 땅의 소산을 누리고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그분을 찬양할 것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약속의 땅에서 행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찾았습니다. 이제 막을 내리게 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의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백성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도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감격의 바탕을 둔
순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송이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때로는 꾸지람으로 연단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이스라엘처럼 우리 인생길도 인도해 주라고 우리들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광야 40년 같은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본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꾸지름으로 훈계하며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교육하심과 시험과 훈련으로 하나님의 테스트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해지고 더욱더 성장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요.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에서 인도하시고 시험하고 훈련시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들의 인생길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청하시면서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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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양육하고 시험하고 훈련하셨던 것처럼 저희 인생길도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인생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